안녕하십니까. 광야 선교사 이광철 전도사입니다. 네,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셨습니까? 또 이렇게 바쁜 가운데 또 예배 드리고 바쁜 가운데도 하나님 찾는 또 시간 또 여러분 항상 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또 전하는 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기를 참으로 기대합니다. 제가 이게 방송 며칠 동안 안 했을 때 제가 그냥 안 한 건 아니고 이 방송 안 했을 때 제가 이렇게 카톡으로 이렇게 메모를 남기기도 합니다. 제가 그래서 방송과 카톡으로 이렇게 메모를 남기는 것을 병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송을 안 하더라도 주변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는 계속해서 나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방송은 계속 꾸준히 이어나갈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또 한 주 동안 은혜로 살았고 요즘 최근에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또 찬양을 주셔서 그 찬양을 회복으로 매일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회복하는 날들이 계속 왔으면 좋겠어요. 저 안에는 이제 회복들이 오고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그 감사함으로 또 하루하루 매일 시작을 합니다. 오늘도 찬양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을 한번 더 시작해 볼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간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바라나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강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바라나이다. 이 곡은 이제 찬미예수 민호기 목사님께서 그 찬미예수에 수록된 곡입니다. 제가 은혜가 돼서 제가 이거를 그 곡을 또 만들기도 하고 또 이거를 계속 요즘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저도 이 제목이 저한테 이제 마음에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삼위일체의 모든 그 하나님의 능력과 비전과 꿈들과 인격들이 저의 그 마음 가운데 항상 있기를 소원하면서 요즘 이 찬양을 가지고 제가 항상 즐겨 듣고 또 찬양하고도 합니다. 여러분도 그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들이 더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또 주시고 이 말씀을 또 은혜 가운데 전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승리 그리고 하나님의 뜻들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어두운 가운데 걸었다면 이젠 진리로 회복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승리 앞에 항상 기뻐하는 삶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승리입니다. 본문 좀 읽겠습니다. 본문은 원래 사무엘상 전체 부분인데요, 중요한 부분 5절 6절만 제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그의 적수인 분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오늘의 설교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승리가 적당한 승리가 아니라 완전한 승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적당한 승리로 만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완전한 승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을 하면서 오늘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를 제가 잠깐 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복은 어떤 복입니까? 이 영적인 복,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받는 영원한 구원의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복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세미나를 들었는데 그 사모님께서 세미나를 했었던 것 중에 꿈 해몽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제게 굉장히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돈으로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셨을 때 돈이 부정적으로 보여줄 때도 있지만 그 돈이 하나님의 그 좋은 복들을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10,000원짜리와 1,000원짜리가 틀린데 10,000원은 만세의 복, 그 영원한 복을 의미하고 1,000원은 천세의 복, 이 땅의 복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만세, 그 영원한 나라, 천세. 그러면 사람의 수명은 창세기에서 기록된 것을 보면 약 1,000년 정도 살기 때문에 이 땅의 세월이기 때문에 천세, 그 1,000원을 의미하는 것처럼 비유했던 부분들이 제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되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알려주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복은 만세의 복과 천세의 복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그것을 또 누리기를 원하시고요. 이 땅의 영원한 나라의 복만이 아니라 이 땅의 천세의 복을 하나님은 또 누리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땅을 정복하라. 사람에게 주셨을 땐 땅을 정복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이 승리는 땅을 정복하라. 즉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복이 넓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야베스처럼 역대상에 있는 야베스처럼 복이 넓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다스리는 것, 주권의 삶을 하나님은 사시길 원하는 거예요. 종의 삶이 아닌 주권의 삶, 다스립니다. 어떤 식으로 다스립니까? 하나님의 공평과 의로서 다스리는 부분들.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정복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는 원하시는 삶입니다. 한나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지
말씀을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하고 오늘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전체에 보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고, 엘가나라는 사람은 두 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두 명 다 아내였고, 한 명 분인나는 아이를 낳았고, 한 명의 부인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근데 아이를 낳지 못한 한나가 더 사랑을 받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 분인나라는 그 아내가 분노를 해서 그 한나를 날마다 괴롭힙니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나 그 것들에 대해서 한나는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고,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엘리 제사장의 그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했었던 그냥 던졌었던 그런 위로의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결국 아이를 낳았던 것이 바로 사무엘상에 있었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한 절 한 절 제가 좀 읽어보면서 오늘 또 설교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면은 엘가나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무려 2명의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한 사람과의 결혼을 원했지만 당시의 시대는 혼탁한 시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육적으로 점령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그들이 점령을 당했기 때문에 이방의 문화, 그 가나안의 문화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렇게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내 입장에서 여자 2명 있는 건 행복할 수 있어요. 예쁜 여자 100명 두고 있는 것이 내 마음에 행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명의 사람들이 한 남자에 대해서 이렇게 전쟁하는 것은 불행하다는 거죠. 얼마나 그 가정에 불행이 닥치겠습니까? 한 명의 남자를 위해 100명의 여자가 만약에 치고받고 싸우고 질투한다면 그 집안에 질서는 있겠습니까? 그 집안은 원성과 곡소리와 그리고 매일매일 억압하는 장면만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서를 주시고 절제를 주시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한 가정에 한 사람만의 아내와 남편을 두었었던 것도 질서와 그 절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잘 다스리고 우리에게 행복함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율법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즐거워하시고 그냥 따르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음식이 아닙니다. 내가 음식을 만약에 좋아한다면 음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짜장면과 짬뽕이 있다면 우리가 짜장면과 짬뽕을 골고루 먹으면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 음식이라도 내가 그것을 똑같이 좋아하진 않아요. 내가 짜장면을 60% 좋아한다면 짬뽕을 40% 좋아합니다. 똑같이 먹지만 더 맛있고 내가 좀 더 이렇게 입맛에 맞는 것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이 두 아내가 있지만 똑같이 사랑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한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지기 시작했었을 때 불평이 한쪽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불평이 나왔던 그 가정들이 이제는 보여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불평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이 불평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가정에는 어떠한 불평이 나오기 시작을 했냐? 사랑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또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한쪽에서 억압당하고 한쪽에서 억울함을 당하고 했었던 그러한 것들. 분인나는 분인나 나름대로 억울했고 한나는 한나 나름대로 억울했었던 것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주인공 한나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또 설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는 사실 괴로웠어요. 아이가 없어서 괴로웠고 분인나라는 여자 때문에도 괴로웠어요. 그러나 한나는 한 가지를 택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근데 한나가 그 상황 가운데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남편이 자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다는 것들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다는 거죠. 중간의 만족. 그래, 나는 아이는 없지만 남편이 나를 좋아해. 남편은 나를 사랑해.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있고 나는 항상 감사하는 거야 하면서 이 중간의 삶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중간의 삶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삶으로 가기를 원하시고 돌파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만약에 한나가 중간의 삶으로 계속 만족한다면 그 중간에 그 삶을 만족하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불편한 것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똥이 더러운데 이것을 치워야지 내가 이 똥을 적응을 할 수 없어요. 내가 최면을 스스로 걸어서 똥이 냄새가 나지만 이거 된장 냄새야. 된장 냄새가 되지 않은 거예요. 내 생각을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똥 냄새는 똥 냄새일 뿐입니다. 내가 그것을 똥을 된장으로 보려고 계속해서 내가 마인드 컨트롤하고 내가 생각을 바꿔도 그 똥의 모양과 색깔과 똥의 그 여러 가지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 삶에 불편한 것이 있다면 이 어떤 부분은 감사할 부분이 있지만 그것을 정말 우리 깨부시고 그것을 없애버린다면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 한나는 중간의 삶, 그냥 남편이 나를 더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의탁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괴로운 것들을 겪기 시작을 합니다. 왜 괴롭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힌 것이 아니라 그 괴로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다가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괴로움을 허용한 것이죠. 여기서 제가 중요한 단어를 씁니다. 허용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괴로움을 주신 게 아니라 괴로움을 당할 수 있는 환경을 허용하신 것 뿐입니다. 한나에게는 이러한 괴로움을 허용합니다. 왜 허용을 하냐? 당시의 시대는 굉장히 어두운 시대였어요.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스스로 서원을 합니다. 사무엘을 낳기 전에 서원을 해요. 어떠한 서원을 하냐? 하나님께 바칠 것과 이 사무엘이 나시린으로서 머리를 깎지 않을 것들을 서원합니다. 우연한 서원이 아니었어요. 한나의 서원은. 하나 그 괴로움을 통해 시대가 변하는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서 한나에게 괴로움을 허용했던 것입니다. 분인나의 잔소리를 허용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분인나가 얼마나 못된지. 그리고 남편이 그 분인나와 한나를 택해서 그 가정을 혼란하게 만들었던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한나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시대가 바뀌는 걸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엘리 제사장이 나와요. 이 엘리 제사장은 어떠한 사람이냐? 제사장이면 제사장이 완전한 제사장이 아니라 어정쩡한 제사장이라는 거죠. 육적인 제사장. 한나가 너무 괴로워서 이제 아이 낳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가 성전에 가서 기도했었을 때 그의 입술만 보고 판단합니다. 포도주를 먹었구나 라고 판단합니다. 영적으로 본질을 보는 제사장이 아니라 육적인 눈으로 판단하는 제사장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제사장은 영의 본질로서 속에 있는 것들을 바라볼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거죠. 영의 특성은 겉에 있는 모습이 아니라 속에 있는 것들을 통찰하는 통찰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에 있는 모습들을 갖지 못했던 이 시대를 이제는 통과해서 태아 때부터 하나님의 구별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전환하기 원하셨다는 거죠. 가장 강력한 기름 부음은 태아 때부터 시작한 기름 부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지도자에게서는 태아 때부터 훈련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태어났다고 해서 다 같은 분량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더욱 특별한 사람이 있는 거죠. 그 중에 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다는 거죠. 한나의 괴로움은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의 서원을 통해 시대가 바뀌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만든 거죠. 하나님께서 때론 괴로운 환경을 만들지라도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나가 그러한 삶들을 하길 원하셨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한나는 괴로울 때 괴로움의 늪에 빠졌던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한나처럼 아이를 못 낳다든지 아니면은 진급을 못 한다든지 뭐 자녀가 결혼하지 못했을 때 계속 안 됐고 불행한 것을 쳐다보면서 불행의 늪에 스스로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행을 계속 바라봤을 땐 내가 불행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소망과 믿음과 사랑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한나는 선택한 것이에요. 소망을 바라보기를 선택한 거예요. 아이 낳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 낳을 수 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가 부르짖었어요. 그의 마음이 입을 뻥끗하지 못할 만큼 탄식이 있을지라도 그의 바라보는 모습은 언제나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나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괴로움이 있었을 때 무엇을 바라봅니까? 여러분이 바라본 것은 현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중간에 승리. 나는 장애가 있으니까 그냥 나는 적응할래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다면 그 장애를 통과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떠한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수준 이상이 된다면 믿음으로 우리는 통과되어야 됩니다. 어떠한 것도 믿음으로 낳은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나는 너무 괴로웠어요. 그러나 그 괴로움을 기도로 돌파합니다.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현실을 유지하고 현실 가운데 적응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현실을 초자연적인 현실로 바꾸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현실적인 것을 원하신다면 좋은 세미나 가십시오. 그러나 교회는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끌어당기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초자연적인 영역이 속해 있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것들을 끌어당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만약에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현실적인 것들을 원하신다면 이 설교를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초자연적이고 하나님의 완전한 것을 원하시는 믿음이 있으신 여러분에게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좋은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한나는 초자연적인 영역, 나의 자연적인 영역에서는 그가 임신할 수 없었지만 초자연적인 영역에 하나님의 임신을 원했고 초자연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은 삶을 원했었대요. 돌파의 삶을 원했단 말이에요. 돌파의 삶을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한나가 돌파되었었던 이유는 바로 한 가지, 믿음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그가 믿음을 얻었어요. 엘리 제사장의 말은 비록 믿음이 없었지만 그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했었던 그 믿음이, 그 말을 듣는 그 믿음이, 그 겨자씨와 같은 그 믿음이, 그 믿음으로 인해 새로운 자녀가 태어난 것입니다. 믿음은 새로운 것을 창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믿음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진뱅이가 나옵니다. 성전 미문 안에 있는 안진뱅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당시 그 안진뱅이나 장애인들을 이렇게 구제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구제를 합니다. 근데 그냥 구제를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어떠한 그 선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기억하실 것이라고 했었던 어떤 보상의 심리로 그들이 이제 구제를 했었던 것이에요.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 어쨌든 이 안진뱅이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삶은 앉아서 돈을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손을 벌리는 것이에요. 이 안진뱅이는 사람을 의지했었고 그리고 날마다 손을 벌릴 것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중간의 삶, 적응의 삶을 항상 택했던 것이에요. 오늘날 성전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가는 그 성전 안에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베드로와 요한도 안진뱅이를 주목합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같은 주목함인데 이 차이로 인해 현실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주목했었던 이유는 구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 돈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넘기지 못했었던 그의 열심으로 주목한 것이에요. 그러나 현실 위에 있는 초자연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는 그를 주목합니다. 믿음으로 주목합니다. 그가 안진뱅이가 일어설 것들을 믿음으로 본 것들을 주목을 하는 것이죠. 한 안진뱅이는 자연적인 영역으로 그를 바라봤기 때문에 자연적인 것들을 얻기 위해 그가 손을 내밀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인, 그리고 하나님의 제자였던 이 베드로와 요한은 믿음의 영역으로 그를 바라봤는 거예요. 그가 했었던 그냥 돈이라는 것보다 더 가치 있었던 그의 근본인 다리가, 안진뱅이였었던 다리가 튼튼해지고 걷는 거를 그가 원했었던 본질을 보고 그 본질의 믿음을 선포했었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똑같은 안진뱅이와 같은 똑같은 시선으로 우리가 사물을 보고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면 항상 안진뱅이 형태의 현실적인 손 벌리는 것들을 계속 선택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중간의 현실, 중간의 믿음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입니다. 주목하는 것이에요. 앉아있는 그것을 보면서 현실이 아닌 그 근본 안에 일어서고 싶고, 그리고 뛰고 싶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다리가 튼튼해져서 걷고 싶은 것을 그들은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보았고, 그 마음에 있는 믿음을 선포하고,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했었을 때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시선이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시선이 고쳐져야 된다는 거죠. 한나도 똑같은 상황에 현실의 눈으로 그가 마음을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그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믿음의 결과물을 낳았다는 거죠. 저주가 끊어져서 이제 복이 됩니다. 우물을 팠을 때 우물을 판다고 해서 우물이 나오지가 않아요. 우물을 파기 전까지 끊임없이 믿음을 가지고 우물을 파야 된다는 거죠. 50m, 100m, 200m 끊임없이 확신하고 믿음을 했었을 때 어느 순간 우물 가운데 물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 사단은 우리가 현실 안에 머물기를 원하고 그 믿음이라는 깊은 곳이 파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봐라, 니들 맨날 파봤자 그거 흙이다. 계속해서 그런 주입식을 하는 거죠. 너네들 기도할 필요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노력할 필요 없다. 그냥 만족해라. 이게 사단이 주는 메시지라는 거죠. 계속해서 이 삶의 근원이 터져진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것이 샘물이 있다면 우린 끝까지 파야 되는 것입니다. 샘물이 터질 때까지 끝까지 파서 우리가 샘물을 맛보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설교 정리합니다. 한나는 남편의 그 사랑을 더 많이 받는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의 인생에 그가 아이를 낳지 못했었던 그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을 했었을 때, 그리고 작은 믿음을 들었을 때 그 스스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돌파를 했다는 거죠. 중간의 삶을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저 교회보다 좀 나아. 나는 그래도 쟤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 그래도 쟤는 쟤는 누구도 없지 않니? 라고 하는 옆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수준으로 가십시오.
옆 사람 누구누구는 어쩌고저쩌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점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계속해서 돌파하는 삶, 확장하는 삶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언제 옆 사람하고 비교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비교하는 것은 각자의 주어진 달려갈 길에 그 목표 지점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지.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달려가기를 원하셨지. 쟤는 죄가 있는데 나는 뭐 죄를 덜 지었어 라고 하는 중간의 삶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완전한 삶으로 가시길 원합니다. 제가 말씀 딱 한 장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4편 3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우리의 목표가 중간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이 땅의 그 장애물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산으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산, 하나님이 계신 곳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곳 가운데 들어가서 거룩함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의 모습이 회개함으로써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과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으로 계속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중간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내 자녀가 조금 더 잘 된다고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추구하는 삶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잘된 것 그거 하나로 만족한다면 여러분이 영원한 나라에 갔었을 때 여러분이 있는 유업이 없을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의 유업을 소망했었을 때 여러분이 영원한 나라에 갔을 때 영원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큰 상급으로 씌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목표가 중간의 목표, 조금 잘 되니까 나 만족할래가 아니라 여러분이 영적인 하나님의 사모함으로 더 깊은 세계로 가십시오. 오늘의 말씀은 이 마지막 시편 24편의 말씀들을 묵상하시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삶들, 중간 단계에 여러분이 그냥 잠깐의 고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고통이 넘어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 안에 또 들어가는 것들을 여러분이 추구하는 삶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날을 통해 중간의 삶이 아닌 또 하나님의 목표로 가는 삶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항상 그 삶들을 향해, 그리고 영원한 삶들을 향해 계속해서 추구하고 사모할 수 있게 해주시고, 고통 가운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뚫고 해결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내가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